오늘은 2023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또 모든 축복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 요소에 관한 시리즈 설교인데, 우리 신앙의 정말 기본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십자가의 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 인내라 그랬죠. 인내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거룩함, 교회,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늘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기본 요소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마침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이 신앙의 기본 요소 시리즈와 너무나 딱 맞아 떨어지죠.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과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신앙은 감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까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가장 중심에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은혜지 뭘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십니까? 은혜가 뭐예요? 은혜란 뭡니까?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은혜가 뭐냐? 은혜의 데피니션은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선하고 윤리적으로 좀 착하게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바로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자격이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덥석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 없는 사람이 용서를 받았고 구원도 받게 되었고, 이 자격 없는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은혜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사드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잘났다면, 내가 진짜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흠 하나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구원받는 거 당연하지, 내가 천국 가는 거 당연하지, 뭐가 그렇게 감사하겠습니까? 내 돈 내고 내가 물건 사는데, 내 돈 내고 내가 식당 가서 밥 먹는데 뭐 그렇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식당 주인이 감사해야지. 목사님, 그래도 제가 식당 가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 감사는 에티켓 감사예요. 예의로 하는 감사예요. 교육에 의해서 소셜 땡크에 의해 소셜 땡스, 사회생활 하려고 하는 감사란 말입니다. 그 감사가 예의상 하는 감사인 걸 어떻게 알아요? 설렁탕을 시켰는데 거기에 국수가 빠지면 화난단 말이에요. 아니, 왜 내가 돈 냈는데 왜 국수가 빠졌어요? 라고 화내잖아요, 여러분. 또는 반찬 좀 더 갖다 주세요 하는데 그게 늦으면 짜증난단 말이죠. 서비스가 시원치 않다라고 짜증내요, 감사하면서도.
예의상 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내가 돈이 없어서 바깥에서 춥고 배고픈데 내가 노숙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주인이 들어오라 그럽니다. 아이고 오세요. 얼마나 추우세요. 와서 설렁탕 하나 드시고 나가세요. 설렁탕을 탁 먹는데 국수가 빠졌어. 아니 주인장 이럴 수가 있어요? 국수가 왜 빠졌어요? 라고 화내겠습니까? 감사하죠. 아유 지금 김치가 다 떨어졌어요. 아유 괜찮습니다. 김치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감사 아니겠어요? 그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식당 가셔서 정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격 미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자격 미달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예의상 감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자격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도 보면요, 예의상 감사, 에티켓 감사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퉁치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그분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너무나 큰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배운 대로 예의상 감사만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더 많이 깨달을수록 더 큰 분량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와 감사는 정비례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많다고 느끼는 사람은 더 많은 감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감사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내가 참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것만 감사한 게 아니라 신기한 거는 주변을 둘러보니까 감사한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요,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게 다 감사해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게 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일까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저도 이젠 적지 않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죠? 지난달에 60이 됐으니까 살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더란 말이죠. 참 살아보니까 다 주님의 은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보다 좀 젊은 분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보다 연세가 더 드신 분들은 야 진짜 은혜다. 내가 한 게 뭐 있나 이런 생각이 점점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또 생각해 보면 어떤 건 하나님의 은혜지만 어떤 건 진짜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또는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신앙에서 감사는 진짜로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에 좀 인색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일이 진짜 없어서 그럴까요? 혹시 우리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불만이 막 쌓여갑니다. 불만이 쌓이면 감사의 싹이 날 때마다 그 불만이 막 짓밟아 버리죠.
인생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힘들고 기대한 것보다 잘 안 풀리는 것이 인생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감사할 조건이 사라지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개천이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개천이 정비가 안 돼가지고 막 하수구 물들이 막 그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개천에서 언제나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구정물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산소가 없습니까, 거기에? 산소 있습니다. 그 냄새가 나는 그 개천을 지나면서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의 피를 돌게 하고 내가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좋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 삶의 원천인 그 산소는 여전히 그 공기에 존재합니다. 비록 그 공기를 마시면서 내가 코를 찡그린다 할지라도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산소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냄새 때문에 산소가 고마운 줄 몰라요. 내가 들이마시는 공기가 고마운 줄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개천물이 흘러서 다시 언젠가 정화되어서 우리의 식수로 돌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긴 세월 크게 넓게 보면 어쩌면 그 개천도 감사해야 하는 건 맞지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깨닫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할 때 은사를 영어로는 gift라고 합니다. 여러분, gift, 선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고 또는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그 gift들이, 선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막 주십니다. 많이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들만 주셨다면 아마 여기에 앉아 있을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잘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선하심 가운데, 그 지혜 가운데 미리 다 아시고 다 주셨고 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한 것만 주셔도 감사한데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어떤 분은 또 왜 하나님 구한 건 안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은 자꾸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또 반문할 수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흔히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드립다 연락에 구하고 중요한 것들은 잘 안 구하는 그런 무지함,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한 20년 전, 10년 전 생각해 보면 그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했다고?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거에 내가 목매었던가? 아마 앞으로는 더 그런 생각이 들겠죠. 인생을 살아갈수록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내가 힘들어했구나. 그거 그렇게 달라고 하나님께 아득바득 그냥 그랬구나. 없어도 이렇게 편하고 좋은 것을, 없는 게 좋은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십니다. 구한다면 더 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믿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에 다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내가 구한 것, 내가 필요한 것 다 한 번에 받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한 번에 다 줘버리시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 사람은요, 다 받으면 몇 날 안 돼서 몇 달 안 돼서 고무신 받고 신습니다. 100%
100%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끔은 응답을 아껴두시는 거예요. 왜? 우리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을 때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그렇게 해프게 막 주시지 않아요. 아껴서 적절하게 지혜롭게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셨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만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십니다. 너희가 10명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걔네들은 감사할 줄 모르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감사할 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굉장히 의아해하셨고 감사한 자는 특별히 많이 축복해 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우리 다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칩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감사의 조건이 보이지 않아요. 누구한테 감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드려야 할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굉장히 축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마치 길 잃은 강아지 같이. 어떻게 하지? 그냥 내가 잘해서 그랬나? 운인가 보다. 아이고, 운때가 좋았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십시오. 한 해가 또 손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세상에 벌어졌습니까?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온갖 지진과 재난들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큰 재난들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터전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거 다 따지고 생각하기 전에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와 안전사고 등으로 얼마나 많은 아픔과 또는 상처를, 슬픔을 당했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고난을 겪는 사람이 그렇게도 많을진데 적어도 우리는, 적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 고통을 당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 질병과 가난과 배고픔 속에서 그 고통 중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왜 한 사람도 없겠어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들보다 10배, 100배는 더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캉스의 계절에 바캉스 못 떠나면 그러면 좀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화나지 않습니까? 결실의 계절에 인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또한 잘못 산 인생인 것처럼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가 없는, 또 누구에게 감사를 드려야 될지 방황하는 그런 인생 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려주신 그 놀라우신 그 은총과 기적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